참으로 좋은 날씨에 여러분 성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앞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손실을 보고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가족을 볼모로 삼아 돈을 갈취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그 교회의 집사님이 당한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경목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직접 당한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지금 우리가 당신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 여기는 15층 건물 옥상인데 지금 당장 은행으로 가서 돈을 입금시켜라. 말을 안 들으면 아들을 건물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 그러면서 아들이 저 뒤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나 죽어! 나 좀 살려줘! 분명 자기 아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김 집사님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어느 부모가 아들의 이 소리를 듣고 정신이 안 나갈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 김 집사님이 퍼뜩 정신이 나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죽어요. 인질범들이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죽인대요. 2천만 원 지금 입금시키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합니다. 집사님, 그거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조금 전 했던 말보다 더 큰 목소리로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아들 소리가 분명 들렸어요. 살려달래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김 집사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언성 높여서 소리 지르는 걸 못 봤는데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좀만 침착하세요. 집사님 정신을 차립시다. 저는 지금 경찰서로 전화를 할 테니 빨리 집사님은 학교로 전화해서 지금 아들이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목사님은 경찰서로 전화를 했고 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그거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김 집사님 전화 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네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는 시간이 채 5분도 되지 않습니다. 5분도 안 되는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왜 사람들이 그런 보이스피싱에 당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긴박하니까요. 현재도 수많은 사기꾼들이 이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도 전화를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귀하가 은행에 입금한 돈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위험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 속히 돈을 다른 곳에 보관하라고 합니다. 혹은 가족을 납치당했다고 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급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형태로 거짓말로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자료로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이 어느 정도냐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2만 7천 건이 보이스피싱으로 당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당한 피해 금액은 얼마냐? 1조 6천억이 1조 6천억이 피해를 받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너무 자신만만하다는 겁니다. 나는 낯선 이에게 전화가 올 경우 경계심을 갖게 돼 쉽게 속지 않을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금융 시스템에 무지한 노인들이나 당하는 것이지 나는 절대 안 당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이스피싱은요, 학력 차이 없습니다. 나이 구분 없습니다. 남녀 불문합니다. 누구나 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이렇게 볼모 삼아 한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으로 당한 것 같다 싶으면 그때 빨리 뛰어가서 은행으로 달려가면 늦습니다. 은행으로 달려가지 말고 내가 당한 것 같다 싶으면 즉시 경찰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경찰의 번호가 몇 번이죠? 112. 금융감독원의 전화번호는 모르죠. 따라서 합니다. 1, 3, 3, 2. 이 두 곳 중에 하나로 전화를 하면 내가 지금 당했어도 금방 거기서 은행의 계좌를 출금 정지시켜줍니다. 그래야지 지금 차 타고 막 뛰어가서 은행에 가서 나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빨리 막아달라고 하면 그 시간에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화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당한 것 같다면,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똑똑하셔서 당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당했다 싶으면 첫 번째 112, 두 번째 금융감독원 1332 전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안 당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이 여기 한 10명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요, 그런 분들이 당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보이스피싱이 참 큰 문제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속이는 사단의 보이스피싱입니다. 세상 보이스피싱은 우리의 돈만 빼앗아가지만 사단의 교묘한 보이스피싱은 우리 영혼과 마음을 빼앗고 수많은 사람을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사단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의 압이다. 거짓의 압이다. 그리고 또한 사단을 표현할 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광명한 천사다. 안 그런 것처럼 한다는 거죠. 온 세상을 속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략이 똑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쓰느냐? 여러분,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전화를 딱 하자마자 예, 금융감독원인데요 하면 그거 뭐예요? 거짓말이죠. 그렇죠? 거짓말이죠. 예, 서울중앙지검인데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 보이스피싱 하는 그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성경을 보니까 거짓말을 진실보다 더 잘하는 거짓말쟁이가 있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단은 보이지 않는 타락한 사단 마귀입니다. 요놈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로 하와를 속였습니다.
사단이 쓰는 전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거짓말.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사단의 간교한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의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하나요? 첫 번째,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을 반복듯 합니다. 진리가 없어요. 사단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스리는 왕국을 만들려고 하나님을 대적한 영물입니다. 그는 누구인가요? 4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장이래요.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에 늘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해서 자기 왕국을 세우려 하니 그 방법은 거짓말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와 할머니가 그 언약에 대해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하니 사단은 곧바로 노골적인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2절의 말씀 읽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처음에는 잘 모르는 척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와가 확신이 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거짓말을 들이댑니다. 뭐라고 거짓말하나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뭐가 거짓말이죠? 뭐가 거짓말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했다고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사단이 거짓말을 하네. 여러분, 눈 훤히 뜨고 거짓말한다니까요, 사단이. 사단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같은 방법으로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참 많은 방법으로 속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단의 예를 들어본다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이게 사단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천국이 그렇게 간단하게 가는 것이나? 웃기지 마라.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천국이 있다면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교회가 다 타락한 걸 봐라. 세상에서도 없는 짓을 교회가 하잖아. 그런데 회개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웃기지 마라.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사단이 하는 말이라고요.
예수만 믿어야 한다고? 웃기지 마.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천국 갈 수 있어. 뭐? 그렇게 유별나게 잘 믿으려고 해. 이 세상에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누가 하는 거짓말? 사단이 하는 거짓말. 이 밖에도요, 사단의 보이스피싱 종류는 수천 수만 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이 사단의 전략에 걸려 넘어갑니다. 맞아. 뭘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해? 자기가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단을 아비로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사단은 이렇게 거짓말을 무기로 삼았을까? 그 이유는 그 속에 진실,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보이스피싱은,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 또 다른 목적인 자기 종을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종. 사단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45절과 4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진리를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 말씀 속에서 뭐 그런 게 있어? 아이, 그게 뭐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의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설교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고리타분한 종교 교리로 듣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왜 그렇게 지루해? 왜 이렇게 따분해?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혹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전하는데 참 고리타분하다, 참 듣기 싫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사단에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는 일, 성도가 교회 내에서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것처럼, 교회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도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아직 미완성된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허물도 있을 수 있고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사도 사람이기에 미완성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세요. 이 지상교회는 의인이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간섭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을 주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이 빚값으로 세운 교회 안에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게 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옮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서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 일로 싸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힘들게 하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쾌재를 부릅니다. 그래, 싸워라. 다퉈라.
사단이 노리는 최종 목적은 우리 교회에 실망케 하여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최종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노리는 최종 목표입니다. 4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교묘한 전력으로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듣지 않게 되면 결국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결국 갈급한 마음으로 헤매다가 쓰러지고 맙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판단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단이 강력하게 쓰는 또 다른 방법은 들은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지면 내가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 세 번째, 공동체를 깨트려 망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로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그 거짓말을 통해 뭘 하나? 그 거짓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운 공동체, 교회를 깨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공동체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부흥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면, 가정이 돌아가서 보면 별것 아닌 일 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가면, 은혜 받고 가면 싸울 일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싸울 일이라고 대판 싸웁니다. 그래 놓고 나서 먼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 교회 안 가. 나 교회 안 가. 여러분,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사단의 목적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들쑤셔서 가정을 깨트리고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고 가정을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은혜 받고 가면 집에 돌아가서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말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유지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는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그 몸인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로부터 연결되고 연합하여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가 썩었어.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됐어.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생명체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곳입니다. 다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지체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좀 불완전하고 좀 부족해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통치 영역에 있기에 우리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날마다 속삭입니다. 교회가 타락했으니 교회를 개혁해야 돼. 지속의 더러움과 지속의 악함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는요 다수결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언약 중심의 신본주의의 신앙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교회 공동체를 깨려고 합니다. 어떻게 깨려고 합니까? 48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한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무차별 공격한다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교묘한 속임수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첫 번째로 말씀에 집중하고 잘 들어야 합니다. 47절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지만 말고 지켜야 합니다. 51절의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영생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사단의 거짓말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세 번째는 가짜를 분별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짜를 분별하는 은사. 여러분, 조폐공사는 뭐 하는 것인지 아시지요? 조폐공사,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돈을 찍어내요. 그런데 조폐공사에서 가짜 돈과 진짜 돈을 어떻게 가려내는 줄 아세요? 화폐 감별사는요, 날마다 돈을 가지고 놀아요. 진짜 돈을 가지고 놀아요. 날마다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50,000원짜리 계속 가지고 놀아요. 매일 이 주변에 맨날 진짜 돈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진짜 돈을 가지고 노는데 50,000원짜리 가짜 돈이 딱 있어. 진짜 돈만 가지고 만지다가 가짜 돈이 손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금방 알아요. 왜 알아요? 지금까지 뭐만 갖고 놀아서? 진짜만 갖고 놀아서. 맞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잘하면 가짜가 딱 들어오면 진짜로 살아본 여러분들이 가짜를 금방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가짜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진짜로 신앙생활하면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들어와요?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가 들어오죠. 여러분 어떻게 구별합니까? 진짜가 가짜를 금방 알아봐요.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그런 말도 진짜가 나타났다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세상에 짜가가 반친다 또 이러더라고. 여러분, 세상에 짜가가 반치는 세상에 진짜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능히 보이스 피싱 하는 사단을 능히 이겨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사단의 전략 속에 우리가 휘말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진짜가 되어 가짜를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